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족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나라 향하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최강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숭위하고서 은성과 함께 영광을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노래를 아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배우겠습니다. 433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 전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성경이죠. 암송됐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목자가 내 영혼을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일부러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이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금요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늘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어서 오늘의 말씀을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다 잘 아시는 이제 구절이지만 모두 6절밖에 없지만은 정작에 그걸 다 이제 해버리니까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아마 좀 옛날보다는 좀 길어질 겁니다. 목자는 양의 초장으로 이끌어 줘야 하며 이와 같이 또 이리와 또 야수들이 공격을 할 때 양을 보호하여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지켜주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이제 내만골에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게 영화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내만골 어느 지방에 어린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들은 겨울에 두 자매들에는 이제 자기 집에 양떼를 몰고 들에 나갔던 것입니다. 양의 들에 따라가서 먹고 이제 풀밭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늑대가 한 마리가 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또 지혜롭게 그 옆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그 양들을 다 몰고 낭떠러지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늑대도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 낭떠러지 옆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두 이제 소녀들은 이제 몽둥이를 잡고 갑자기 그 늑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늑대도 본능적으로 주춤하고 뒷걸음질 한 다음에 그냥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양떼 먹고 집으로 오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길을 다 잊어먹고 갈 데가 없고 하다가 눈보라가 좀 바람이 좀 들고는 그 낭떠러지 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다 한 곳에 모이고 거기서 이제 양틈에 이제 누워서 있었는데 날이가 어떻게 추웠던지 하늘에서 눈이 얼마나 왔던지 그래서 아이들을 다 폭 덮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양의 틈새에서 이제 함께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온기를 얻어서 양들도 또 다 모여있으니까 온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시 찾아왔을 때 눈이 엄청 왔는데 찾는 것도 사실은 연골에 찾았거든. 그런데 이제 둘이 다 살아나서 이제 아이들도 무사히 이제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으라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 6절에서 우리 1절에서 이제
본문 기사 다윗은 이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 목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는 또 미래에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본문 2,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서 네오르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푸른 초장은 단순히 늪지대를 이제 의미하는 것보다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 그 열을 이제 피하여 쉴 수 있는 곳을 말하고 또 다시 말하면 휴식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엄청 더워서 태양의 그 열 피하라서 그래서 한 나무가 있으면 그게 아주 이제 휴식처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푸른이란 이제 수식어를 네오트가 초장을 가리키는 강력하게 시사해줍니다. 한편 초식 동물들은 양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푸른 초장은 절대적인 삶의 토대로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는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초장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겨울이 되게 되면 양들도 먹기 힘들지만 정말 가을이 되면 그 푸른 초장에 있으면 이제 양들도 살지고 잘 번식되고 하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서 여기서 쉴만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는 메누호트라는 말인데 세찬 물교와 대조적으로 개념하고 있는 잔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찬 이런 것이 아니라 잔잔하다. 만일 목자가 이제 급류되는 이제 물속으로 인도한다면 양떼들은 물을 마시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목자는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안전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양을 몰아가지고 강에 물살이 새는 곳에서 갖다 먹이는 게 절대 없습니다. 꼭 잔잔한 곳에 그런 데 가서 해야 잘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양식을 제공한다고 고백하며 다윗은 공고한 도피 생활과 망명의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충분한 자양분으로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목자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도 또 쫓아다녔겠지만은 자기 아들에게서도 쫓아다니고 정말 힘들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 갔든지 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기름 받은 자라고 절대로 손을 안 댔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충분하게 그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풍성한 축복에 소유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여서 아담으로 인하여 죽었던 다윗의 영혼을 회복한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이제 범죄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로 죽었던 우리들 다윗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소생하다는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말인데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으로서 죄악과 공경으로서 헤매던 영혼이 제자리에 찾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죄악과 공경에 빠졌던 것이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기에서 의의 길이 도덕적으로나 의로운 삶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평탄한 길, 또 형통의 길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평탄과 형통의 길을 인도하심으로써 목자로서의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 말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란 표현은 함께 언급되고 있으므로 그 인도의 긍정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주고 우리들에게 자비 베풀어줄 때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 동시에 우리의 모든 자신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타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아담으로부터 인하여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에 의해 메말랐던 이 세상의 자신의 백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말씀, 또 생수이신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주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여 여태까지 지나온 것입니다. 저 영적으로 굶주리고 기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로 오시면 배불리 먹고 있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즉 말씀과 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생수의 이신 성령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가 양에 필요한 미리 알고 공급해 줄 수 있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의 믿음으로 자기 백성 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과 생수이신 성령을 공급해 주신 이제 성령도 공급해 주시는 하물며 육체 여우의 필요에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염려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으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옛날에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이제 증거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그 동창생들이 미국으로 많이 왔대요. 근데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갈라진 것이 한 분들은 예수를 믿고 한 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지금 이제 나이는 이제 다 이제 70 이제 후반이 됐고 80이 되는 분들이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다 잘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지금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도리는 잘 알겠지만 우리 그 선생님께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걸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든지 승리하게 우리를 또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죠. 우리 본문 4절에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찰마베트라는 말인데요. 그림자의 뜻으로는 첼이라는 말과 죽음을 의미하는 무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트는 죽음의 그 자세를 의미한다 보기로는 그림자를 수식하는 최상의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음의 그림자 이렇게 말하죠. 이로 볼 때 이 말은 매우 짙은 그늘 또는 흑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용례를 볼 때 이제 욥기 28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광산을 통하는 흑암, 그 어두운 곳, 또 이제 욥기 10장 21절에 죽은 자의 거처하는 어둠, 또 창조 이전의 어둠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은 어두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 가장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그늘 이렇게 말하죠. 한편 이처럼 어두운 골짜기에는 산지가 많이 있는 팔레스티나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목 잡는 양떼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타 또 여러 가지의 죽음의 위험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떼 곁에서 항상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은 안전하게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환란의 골짜기에 지나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그 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자기의 동료들 다 합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시키나이다는 여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이제 많이 쓰이고, 그리고 막대기라는 것은 일종의 무기로서 공개고는 또 맹수들을 방어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리가 들에서 꼴을 먹는 뜯는 양떼들을 습게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사자나 곰이 습격하여 목자가 거의 손쓸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무슨 곰이나 사자가 있냐 저는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사무엘 37장 34절에 거기에 있죠. 다윗의 양치등 중 사자가 곰이나 습격을 받았으나 그 야소들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했던 과거를 사울라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하고 능력으로 완전한 분이시기에 어떠한 맹수를 양떼에 습격할지라도 능히 그의 양떼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못할 분이 하나도 없죠. 그러길래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력으로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물리칠 수 없었던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 쳐서 이길 수 있었으며 그의 또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 한 장군의 어린 아이로서 10대 어린 아이로서 그걸 죽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에는 사자나 곰 그리고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면서 이러한 맹수들을 마비 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과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뒤로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사실은 마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 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 자신은 사탄의 편인데 사탄이 그걸 건드릴 필요 없죠. 계속 자기 일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건드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성도들이 대적입니다. 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의 주변을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으로 그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우리를 항상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목자이시므로 양을 앞에서 맹수를 때려눕힐 수 있습니다. 양들은 맹수와 아무런 싸움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또 양들에게는 목자가 대신해 싸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체로는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양의 건방지게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또 맹수를 싸우겠다고 나서면 백전백패죠. 양의 한 양이가 양의 본 자신은 무슨 맞을 때 뜰 수는 있겠지만은 만시 맹수 같은 호랑이나 그 늑대 같은 것을 만나게 되면 깬다 안 되는 거죠. 오직 양은 가만히 있을지라도 목자가 맹수를 물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더러운 세력과 싸움에서 성도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써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믿고 나가는 사람. 이스라엘에도 민수기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해서 왜 하나님의 조를 받았냐면 민수기에서도 자기 백성을 물론 하나님께서도 계수하라 했지만 그때 계수하는 목적이가 내 힘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실제는 하나님께서는 내 힘보다 나를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싸움을 넘겨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넘겨줘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튼 이제 나가 일을 좀 하려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이제 우리 조선족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하는데 꼭 말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를 꼭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을 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풀어주셨죠. 그 해결책은 바로 대적 마귀를 십자가로 승리하시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였는가? 어떻게 보게 되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해서 죽었으면 사탄에게 그냥 징벌로 되고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나 더 못한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주어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말시 우리가 간단하게 아는데도 우리 성령님이 없다 하게 되면
이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믿음이 오늘까지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325년쯤에서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들였지만 그때가 실질상에서는 초대교회 아닙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3대 신이 있었다는데 그 신과 기독교를 합해버린 거예요. 합해서 믹스를 해서 오늘의 이제 그 캐톨릭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하고 우리 초대교회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많은 틀릴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을 섬기던 어떤 의식 같은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나 이제 칼빈 같은 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한다는 뜻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로 성화에 이르러서 온전한 성화할 수 있으며 또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걸렸던 분도 없고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하나의 증거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 5,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목자와 양의 원래는 앞에서는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죠. 이에 대한 묘사에서 이제는 주인과 또 손님에 대한 이제 묘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서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미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 결과로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는 상호 간의 밀접한 결속과 언약 관계를 뜻함으로써 앞으로 언급되는 목자와 양의 앞에서 말하는 이제 언급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 더 발전된, 더 업그레이드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는 다윗이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이 많고 많았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이는 남의 일을 별로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언제든지 보게 되면 계속 죽이려고 하죠. 사울과는 관계도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골리앗을 이제 넘어뜨리고 승리했는데도 또 자기 사위로 만들어 놨는데도 항상 어떻게 하나 죽이려고. 왜냐하면 자기 왕을 뺏어낼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이 다 이제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이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이게 정말 우리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기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푼다. 이것이 정말 다윗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그 시기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을 받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베푸시고란 이제 미완료 제서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행동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려서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제 가서 다윗을 선택할 때부터 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을 가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때로부터 다윗이 이 그 순간까지라도 계속
이제 미완료지세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풍성히 대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베푸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관계를 견고히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및 언약 관계의 발전의 의미로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우리에게서는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이기 때문에 이 교제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구절은 험난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목자와 같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써 희성 그의 언약을 이양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쳤으니 여기에서는 기름을 왕이나 선지자나 또한 이제 제사상을 위임할 때 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잔치 때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 때에 주로 사용했던 향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품으로서 아니었고 귀족들이나 특히 왕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귀중한 품입니다. 이를 귀족들이 잔치할 때 참여할 때 기름을 모래나 또 수염에다 이렇게 바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높이시고 부욕해 하신 데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도 세웠고 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 높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 감사에 대한 노래를 한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서 잔은 기업으로 이제 비유되는 말이죠. 이러한 잔이 단순히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 하였으며 이는 다윗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차지한 왕실의 재산과 사유재산을 실로 엄청난 것으로 우리 역대상 27장 25절 31절과 또 29절 2절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토록 풍성한 기업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아낌없이 바쳤다고 역대상 29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하고 솔로몬이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재물을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그 준비한 것 갖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공로는 심하죠. 그러나 후에 자기 재산을 갖고 누렸죠. 많은 이제 첩들을 갖고 그 첩들이 또 다른 민족에서 온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도 이제 엉뚱한 신도 섬기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면서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는 다윗이 언약을 지키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여 앞으로 그의 남은 삶도 하나님 안에서 복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에는 여호와 집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의 이제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구절에는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추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전치사 베를 이제 히브리어 베라는 전치사를 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다윗의 예루살렘에 되돌아갈 것만을 확신한다면 여기서 베 대신해서 전치사 A를 원래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A라는 것은 무슨 아내 이런 뜻인데 예루살렘 아내로 가사 이런 뜻으로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베라는 것을 이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치사가 이제 틀렸습니다. 다른 걸 쓴 것이죠.
더욱이 이 말은 영원이라는 말과 어울려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대한 확신을 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결코 문자 그대로 영원히 성소에 앉아있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될 것을 대하는 이제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에 대하여 목자라서 노래한 다윗은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철저히 주인의 후한 환대를 베푸신 연회장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의 풍성한 혜택을 노래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이제 패망을 고대하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귀빈으로 대접하였습니다. 다급한 위기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제 존귀케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원수들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은 그 원수들에게 쫓겨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다윗의 일생의 일행들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푸는 적이 있죠. 이제 사무엘하 17장 27, 2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쫓겨서 이제 굶어서 이제 어딜 갈 수 없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먹이를 주어서 그들에게 살아나게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도리대를 하게 되면 이방인들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 보게 되면 죽이기 한창인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다윗의 편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먹을 거 주고 그 일행들이 그래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마치 귀한 손님처럼 풍성한 은총과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체험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근거하여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되면 다윗은 단순히 자기 그 당시에 체험한 그 은혜와 그 혜택의 그뿐만 아니라 미래를 멀리 봤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계속 갈 것이라 이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인도와 공급하신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한 즐거움을 상기한 후에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활한 것이 결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상급을 체험하면서 언제나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의 예배를 동참하여 전국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도 물론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옮길 때 춤을 막 췄죠. 그리고 이제 다윗도 보게 되면 이제 악기도 잘 다루고 음악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악단에 얼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성전에 예배 드릴 때는 그는 조금도 아낌없이 모든 걸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인도와 보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은총과 혜택을 베풀어 주며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급을 체험하게 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교회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가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대망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실질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은 엉뚱하게 다른 데 다 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나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경은 대부분은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런 명령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뭘 하라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가 우리 미국의 장로교단을 보게 되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주일밖에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교회도 많고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면 우리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국적인 천국에 대한 갈망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시간 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랑을 이루는 것이, 교회는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로 하신 우리 다합지체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이 온전하나 팔다리가 없나 이거 차이가 많죠. 우리 한 사람이 장애인이라 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여할 때 한 사람이 안 온다는 데는 그건 지체가 하나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풍성한 축복을 소유하도록 만드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아담으로 인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오직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로서 성화의 길에서 온전히 성화될 수 있고 또 최후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이신 하나님이시는 우리를 미래의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즉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인도와 보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주며,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급을 체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교회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전국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대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풍성한 축복을 소유하고 죽었던 영혼을 회복시켰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서 성화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으며, 또한 최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대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렇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지금 나갑니다. 소나무장 구세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소나무장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소나무장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은혜에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적 만족을 느끼게 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생시키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착실히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강해지고 자라나게 하소서. 특히 금년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죄에 대한 참회 회개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성화의 길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